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옛날에 6.25 때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좀 신령하다고 또 영빨이 있다고 하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가 어딘가면 중부 지역의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그곳이 좀 그야말로 신발이 좋은 데라 그래가지고 영매들, 마법사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곳에 큰 교회도 있고 또 기독교 단체들,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알려진 그런 이제 기독교 센터로 세계 중보 기도 센터가 그곳에 있고요. 그리고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고 하는 그런 가정 사역을 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가 거기 있고, 또 컴패션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컴패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자선단체 본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게 된 일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의 본부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들어갈 때 아주 인상 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동상이 있습니다. 그 컴패션이라는 자선 단체를 알리기 위해서 기념 형상으로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미국 땅에서 아주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그 동상이 있는데 여자 동상입니다. 근데 찬찬히 보면 한국 여자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뭔가를 이고 등에 업고, 그리고 그 옆에 한 아이의 손을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머니의 얼굴이, 그 동상이 거기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까? 물으니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컴패션을 처음 세운 목사님이 그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1952년에 이 한국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싸우니까 그들을 위해서 집회를 왔습니다. 집회를 와서 보니까 아침에 이제 전날 피곤하니까 잠을 호텔에서 자고 2층에서 창문을 열면서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나는데 그때 마침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겁니다. 쓰레기를 막 담은 쓰레기차가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봤더니 한 애가 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쓰레기차 위에. 그래서 그걸 던졌는데 그게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보십시오, 내려와가지고 영어로 손짓 발짓 하면서 여기 지금 애가 빠졌다고, 애가 여기 쓰레기통에 있는 것 같다고,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1952년에 겨울에 전쟁 고아 아이가 얼어서 죽은 거를 거기다 놓은 거예요. 놨는데 그거를 어떻게 장례를 치르겠다고 좀 하려고 딱 해서 봤는데 그 차 한가득이 다 고아가 얼어 죽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죽은 전쟁 아이, 고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아이들을 구하겠다고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게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 각지에 많은 어린이들을 돕는데 그 시작이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냐면 그 한국 여인, 그 아이, 그것 때문에 시작됐다고 그 본부에 한국 여자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가 전쟁 고아가 많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그 한국 전쟁 이 고아 때문에 또 생겨진 단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955년에
가을쯤에 미국 오레곤 주에 유게네라는 그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아까 우리 그 영화 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을 회관에서 좋은 영화를 보여준다고 광고를 지역 신문에다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화를 보려고 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안 와요. 근데 한 노부부, 나이가 든 농부가 와가지고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전쟁 고아들, 특별히 한국 전쟁에 있었던 그 전쟁 고아들이 많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 고아들을 돕는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방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가 찬찬히 보고 난 다음에 하는 생각이, 아이고 참 불쌍하다. 그래 봐야 나는 가난한 농부지, 농사나 잘 짓는데 우리 같은 농부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지내는데 점점 드는 생각이, 그 영화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생각이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것 안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딱 들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농사꾼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농장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야겠다. 이 시골 농사꾼 부부가 농장에 조금을 팔아가지고 그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 아이들, 전쟁고아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서 8명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얼마나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지역 신문에 이분들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농장을 조금 팔아서 아이들, 한국에 있는 전쟁고아 8명을 양자로 들여왔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기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각 곳에서 이 사람한테 전화가 오고 자꾸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을 돕고 싶다. 당신이 양자를 했는데 우리도 조금씩 당신을 도와주겠다. 돕겠다는 얘기도 오고, 또 어떤 가정에는 나도 고아를 입양하고 싶다. 양자로 삼고 싶다. 그런 얘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내면서 그 일들이 점점 커지니까 드디어 이 부부가 모든 농토를 다 팔고 이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그 일들로 시작되어졌습니다. 농사꾼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그 일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는 맨 마지막에는 16,000명이나 되는 전쟁 고아를 입양을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홀트 아동복지회를 처음 만든 해리 홀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 고아들이 입양되어져서 잘 자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농부 일 따름입니다. 그런 가난한 농부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10,000명 넘는 1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만질 수 있었던가, 고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난한 농부가 변하여서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려고 하실 때 우리를 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있는 이 백성들이 힘이 들고 어렵고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나머지 남아있는 이 남유다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 이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하니까 시드기야 왕하고 백성들이
저거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이거 망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떠들고 있는 저 선지자 가둬라.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어디다 가뒀냐면 시위대 뜰 안에다가 가뒀습니다. 캄캄한 하늘밖에 안 보이는 그 깊은 그 뜰 안에다가 이 사람을 가둬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뜰 안에서 처박혀 있는, 지금 나라가 망해갈 지경에 있는데 그 얘기가 안 믿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바닥이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 소망이 없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세계 열방이 너희들을 바라보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나라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이, 뭐 하나님은 맨날 말씀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그 일들을 지어 성취하는, 만들며 만들 수 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직접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전능하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그것을 지어 행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말씀에, 창세기 2장 3장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실 때 쓰인 말이에요. 오사 만들다, 요째르 지으시다. 이 말이 그때 만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인간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인이고 회복되어지지 않고 바닥이고 나는 힘이 없고 농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만들어서 고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맨날 말만 하지. 아니야, 나는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내가 이제 시작할 것이다. 이 일들을 시작할 터이니 너희는 그것을 기대해라. 대신 너희들이 이 일들을 생각할 때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노동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내가 동참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할 때,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시키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 15분 계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기도하지 마. 이 백성이 죄를 짓고 멸망받고 심판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염려되니까 너희들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죄를 졌고 죄 때문에 너희들 죽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지 마. 너희들은 그냥 죽어야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팔려가고 포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주할 때 무엇부터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멈추게 하세요.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요즘에 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기도 안 하는가 몰라요.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저주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멸망당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어쩌다가 기도해도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듣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번제를 드린다고 그러고 내 마음을 찢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면서 그 예배는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이 백성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망했다, 끝장났다. 그들이 죄를 씻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설 수 없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복을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심판을 걷어들이고 그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작정함으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심판케 할 것이고 그들을 돌이켜서 내 자녀로 삼을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책임지기로 작정했으므로 이때에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짖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려고 할 때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부르짖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시작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나타나려고 할 때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축복을 맛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을 받고 베델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라반의 집에, 삼촌의 집에 들어갔지.
그 삼촌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고생하는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14년 일하고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 언약과 그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야곱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버지 집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속임수를 썼던 형 에서가 무서운 거예요. 에서가 너 돌아오기만 해봐, 너 죽여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려고, 축복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일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합니까? 이 야곱이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요. 그리고 친척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다 짜가지고 조금씩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면서도 마음속에 잘못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목숨의 위험이 온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막혀 있을 그 순간에 맨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 다 받았습니다. 재산의 복도 받았고 가족도 받았고 자녀의 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그 언약의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끊임없이 그 밤을 새우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되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났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로 준비되어짐과 동시에 그들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거룩한 노동으로 기도를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누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나로부터.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먼저 이루어집니까? 세상은 모르지만 나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 뜰 안에 혼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꼬라지를 보면 시위대 뜰 안에, 감옥 안에서 혼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르짖어야, 네가 부르짖으면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이 너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안 믿는데 누구는 먼저 믿어요?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소망과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어떻게 일합니까? 기도로 일하는 거예요. 기도로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라 할지라. 이것이 먼저 내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도 안 가능해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멸망하고 다 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회복을 시킵니까? 이스라엘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독립합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두세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 가운데 바사왕 고레스를 딱 마음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포로 되었지? 너들 네 땅으로 돌아가. 그리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열심히 싸워서 독립운동에서 받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까 이방인의 왕 고레스가 마음을 바꿔서 하루아침에 독립이 되어지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사람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독립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광복했습니까? 한국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독립운동해가지고 독립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 한계를 뛰어넘어서,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보게 되어집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부르짖으라고 하시거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 느끼거든,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작정하시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당한 은혜만 받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께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적당한 은혜를 받고 적당한 감동만 받고, 근데 그렇게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지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비전이 들리거든, 축복이 들리거든, 그것을 놓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바뀌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변화가 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